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은혜 안에서 주시는 감사를 모르고 있다면 주님 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의 사역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10년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라는 주제로 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 또 이렇게 거의 한 달까지 지나왔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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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번에 육신과 성령님의 어떤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행하는 것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새롭게 성경의 어떤 관점이 조금 바뀌었던 건 뭐냐면 부정적인 그 어떤 포인트에 제가 많이 강조를 했다면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성령님께서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강조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육신으로 막 했고 육신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서중 특별히 개인에게 쓴 서신도 있고 교회에게 쓴 서신도 있는데 교회에게 쓴 서신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전서 후서 두 개의 편지를 쓴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첫 번째 편지부터 이 고린도 교회 이슈에 관련된 문제들을 막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2장밖에 안 됐잖아요. 1장, 2장에 보면 이 복음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전에 우리와 같이 예전에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 세상의 영, 이거는 다 뭐냐면 마귀의 사상과 생각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인데 에베소 교회랑 분위기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이 풀어져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더 오히려 그 교회가 더 분열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막 옛사람을 따라서 막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막 그냥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율법적인 삶, 육신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가운데 눌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분쟁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한 번 야단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자신 없어요? 회개하시고 믿으시면 돼요. 자,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여러 가지 것들인데 오늘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게 영적인 일이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를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육신을 이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사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을 죽이려면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몸은 중간태, 몸은 딱 중립형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 인간 중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기적인 중심성이 자꾸 생각을 하나님을 떠난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몸의 행실, 내 몸이 내가 보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행위를 분별을 해서 죽이고 스위치를 끄고 동작 그만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하도록.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면 좀 성공을 한 것 같아. 근데 금방 실패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해서 이 몸의 행실을 제게 내어줘서 제 무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이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막 이랬는데 성령님이 그래도 교회 가야지 막 이렇게 감동 줘도 나 그래도 싫어요 이거 버티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에 내가 졌기 때문에 너무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오라고 감동 줘서 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몸의 행실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몸이 와서 나 편한 쪽 내가 좋은 쪽으로 막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스템이 맞춰졌는데 성령님이 딱딱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감동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육신의 그 생각을 꺾고 몸의 행실을 주님께로 방향을 들여서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자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대로 따라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죽어 있으면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자란 열매로 가득해가지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이루었고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했던 삶은 늘 불안해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안한 존재예요. 인간은 내면 기쁜 데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연약한 실체, 부끄러움이 많은 실체, 죄인 자신인 그 자아를 보기 때문에 그것조차 보기를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노라. 자, 제가 아까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 육신에 속한 자 얘기를 하고 그 앞에 14절에 우리 읽었던 본문 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13절 뒤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육신적인 삶에 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런데 그 육신의 삶 바로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님이 없는 삶을 육에 속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적인 일을 오히려 어리석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선언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냐? 너희는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너희들에게 젖으로만 먹였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서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였는데 이 육신적인 삶 안에서 이게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변해서 영적인 성장함에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예전에도 제가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헬라어로 네피오스입니다. 이 네피오스의 원래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미숙하다, 어리석다, 섣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 시대 때 어린아이에게도 썼지만은 성인에게도 썼다고 합니다. 왜 성인에게 썼냐? 몸은 성인인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네피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50인데 네피우스로 살아가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 네피우스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단단한 식물인 말씀을 스스로 먹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가르쳐도 목사님이 설명 안 해줘도 그걸 알아갈 정도의 이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사실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의 실체, 내 안에 있는 죄, 이게 어마무시하고 이게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고 나는 이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구나를 자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강조했죠. 영성과 정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 정서가 자라가지 않으면요, 자기 편의 위주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이제 미운 5살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5살 아이들이 잘 훈육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기분 좋으면, 네, 엄마, 이래요. 기분 안 좋으면, 싫어. 아니, 안 할 거야. 화가 나서 이렇게 이러고. 근데 우리 정서가, 우리 자아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남편이, 아내가 그 안에 이 육신의 아이가, 네피오스가 계속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것도 막 괴롭혀가. 피곤해요. 인생이 싹 피곤합니다. 부부 생활이 되게 피곤해요. 이 말 안 듣는 아이가 나중에 20대 되고 30대 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어. 그러다가 또 그냥 자기가 부모인데 애들한테 애같이 싸워. 막 싸우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애들 싸움 같아.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정서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정서는 자라야 돼요. 변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보면요, 다 뭐와 연결되냐면 인간의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캐릭터하고 연결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 옮긴 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사랑, 가라. 막 재정은 부어질 자야. 와, 그거. 그게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방언을 막 이렇게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짜 변화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 별로 걱정 안 해줍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걱정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진정으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마음 잘 알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돼야 돼요. 육신의 삶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2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요 3장 이전에 2장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 앞에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를 따른다 막 이러면서 사람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확 분열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이며 아볼로가 누구이냐. 자,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좋아서 나는 바울 편이야. 근데 이 깊은 데는 뭐냐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이 그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겠다 얘기하거든요. 아볼로는 티처였어요.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볼로의 티칭에 은혜 받아가지고 아볼로를 따르는데 아볼로가 가르치는 티칭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꾸 나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 근데 이 안에 사람을 따르는데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찝어내냐면 시기와 분재. 시기와 분재는 뭐냐면 분열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뭐냐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만들고 쟤네는 아니야. 편 가르는 거. 이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편 가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육신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요, 반드시 거기에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거. 여러분 안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내가 시기해야지 한다고 나옵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은요,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가 시기했던 감정들이 덜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여러분 진짜 제 경험상 거의 시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잘 돼도 저는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뭐 이렇게 사역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랬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축하해줘요. 잘 됐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돌아서서 저 목사는 나보다 어쩌고저쩌고 비교 막 해. 나보다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왜 잘 됐어? 왜 속쓰리고 막 배도 아프고 막 이러면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면요 괴로워요. 자기를 괴롭혀요. 그리고 옆 사람도 괴롭히고 자기를 또 비하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자기중심적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교만은요 열등감과 수치심의 양면의 동조입니다. 내가 교만하면요 그 사람 안에 심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 뿌리는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추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선호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을 자꾸 쫓아가고 사람으로 분리하고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면 아까 얘기대로 교만해져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나 이런 사람 나 이렇게 쫓아가고 이 사람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이 선해져요. 여러분의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막 업그레이드 돼. 그래서 시기가 안 나. 그래서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영의 생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율법 멘탈리티. 멘탈리티는 뭐냐면 그 사고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어두운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할 때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4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그 시대 성도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시대 문화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업을 이을 자, 우리 아버지가 땅도 있고 재산이 많은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밑에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들 중에 공부를 잘 가르치고 학식이 있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근데 내가 어린 거예요. 네피오스입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
헬라어의 차일드라고 네피오스가 됐을 때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이 티처야. 종이 막 가르쳐. 그래서 나는 유업을 이을 자유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종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티칭을 받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자유자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고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시대는 자유인이 교육하는 것보다 종이 교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게 교육을 가르쳤어요. 세상 초등학문 어떻게 교육하고 뭐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종이 가르쳤어요. 그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네피오스였을 때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사했으니 자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율법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로 가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 율법 마인드 멘탈리스트 하면 이거는 인지 치유에서 말한 것처럼 뭐뭐 해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룰에 의해서 너무 살아가는 거야.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에 대해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떤 거는 애매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성령 아래에 있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야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주시는 그 양심과 감동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례받지 않는 자같이 살았고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례받은 자처럼 살았다. 나는 유대인에게도 속하고 이방인에게도 속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려면 내가 이제는 나 기독교인이니까 너 이러지 마.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절기시키면 그냥 절기 같이 지켜줘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이게 그림자야 사실은. 예수님 오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기 몰라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그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러면 고기 먹는 것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양심, 그 초신자 중에 고기 먹는 것이 신앙에 유배된다 그러면 내가 그 양심을 해서 먹지 않겠다. 이게 저는 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평생 술을 안 마실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안 마셔요. 왜? 내 양심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예배 끝나고 소주 한잔 할까? 다 시험 들어요. 비정교회 모든 비난이 옵니다. 누가 이거 잘라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세우신 양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낮은 데도 처하고 높은 데도 처한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유한 데도 처한다. 이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의 풍성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멘탈리티라면 이거 있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갖고 이거 안 돼, 이거 저거 돼. 아버지의 때. 그리고 여러분들 4장 4절에 보면 여자로부터 나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자로부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메인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지 말아야 해야 되는 것은 율법 멘탈리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의롭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멘탈리티는,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이 단단한 식물인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 믿는데 조건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근데 이걸 경험 못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자꾸 육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계속 사도 바울이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의 생각. 막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육신대로 살았던 삶을 뭐라고 비유하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의 삶에 살았던 거랑 비교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삶에서 성공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고 교회 크게 짓고 뭐 어마어마한 명예를 성취해서 다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이렇게 영광 돌렸습니다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으로 영광을 못 받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네피오스에서 벗어나 정말 성숙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켜서 그 삶이 영광받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훌륭하신 교사가 있으시다. 내 안에 능력 있는 상담가가 계시다. 어드바이저가 계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알다라는 단어를 기노스코 해갖고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 연구하고 나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뭐냐면요, to see physical eyes.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단어는 본다 그러면 그냥 육체적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 육체적으로 보는 게 뭐로 하냐면 정서적으로 가면 이런 용어로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IC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표현에 IC 하면 알겠어 그러지 않아요? 영어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I see what you mean. 이러잖아요. IC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일단 육체적으로 보는 건데 이게 정서적으로 들어가면 보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 네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겠어.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또 영적인 단어로 갑니다. 영적인 단어로 가면요, 보는데 이것이 보는데 이것이 아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봐요. 근데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문. 제가 이거를 헬라어, 영어, 제가 인터넷에서 헬라어 이렇게 단어 설명하는 걸 갖다가 제가 요즘 챗 GPT 4.0 무료로 해갖고 번역을 시켜요. 근데 제가 번역해줘를 했어야 되는데 얘가 썸머리를 해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엔터 치고 제가 번역해줘 했어야 되는데 얘가 알아서 영어로 먼저 쫙 버전 1, 앤서 1, 앤서 2 해갖고 막 지가 정리를 쫙 해줘. 그러면서 결론까지 내려줘. 그래서 어떤 게 마음에 드냐 해서 비슷비슷한데 제가 아무거나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해줘 해갖고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와, AI가 똑똑해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이 영어 언어 성경적 해설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지가 분류를 해서 알려줘. 그러면서 거기서 게이트웨이라는 단어를 써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별을 보고, 별을 보고, 별을 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고가 에이도로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저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점성술사예요. 점을, 이렇게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것들, 기후도 예측하고 막 그러는 건데, 별을 봤는데, 이게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이 탄생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이건 물질적인 세계,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이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 근데 예루살렘이랑 베들레헴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멈춘 데가 예루살렘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왕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있는 줄 알고 헤롯 왕한테 갑니다.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 헤롯이 깜짝 놀래요. 자기 왕궁에는 왕비들을 통해서는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여기뇨?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왕권 뺏기는 줄 알고. 동방 박사는요, 그 별을 보고 이 별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별 따라 쭉 보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리적인 별을 통해서 이게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별이 더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움직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게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단순한 유대인이 왕이 아닌 뭔가 특별한, 모르겠어요. 성령님도 그때 뭐 구세주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계시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작업 중 안에서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 육신적인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보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는 쪽이 있으면 그 관심 분야는 기가 막혀요.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차에 대해서는 차, 그냥 다 알아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거든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뭔가 깨닫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더 깨달아 가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드라마 중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온다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핵심적인 거 3개 정도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막 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23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완전히 풀어지고 나서 눈이 열리는데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는 수십 번 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스칼렛이 절망 속에서 자기 딸이 조랑말 타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고 그 크라큰가 뭐 유명한 그때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스칼렛이라는 여배우를 버리고 딱 거대한 저택에서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때 스칼렛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스칼렛이 절망 가운데 막 울다가 눈을 딱 들더니 하이라이트로 이 그림으로 그린 이 석양 딱 보여주고 나의 고향인 타라로 돌아가자. 그래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스칼렛이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이 그 화면, 육체적으로 보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인생에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도 모르게 이거는 스칼렛의 연기가 막 그냥 감동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순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지만, 사랑을 경험했지만, 내 안에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절망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몇 번의 절망을 했어요. 정말 저는 인생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다 포기하고 들이받고 그냥 영창 가고 내 인생 막차게 간다고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그런 나의 육신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이드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관문으로 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십시오.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소식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11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도시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움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지 않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이 회개를 안 했어도 너희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짧게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 주제인 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네피오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미 하나님이 네피오스들에게 육신적인 생각에서 여전히 스트로우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줄 것이라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에 우리의 정서나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수준이 네피오스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 성숙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놀랍게도 중간에 또 다른 얘기 했지만 예수님이 초대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쉐어링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 우리가 기도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쉬는 법을 몰라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2주 전에 어느 나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목사님인데 우연히 제가 5학년 모임 갔다가 그분이 거의 안 나오시고 이렇게 가끔 나오신 분인데 그분에 대한 마음을 한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커피 한잔 할까요? 해서 커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전에도 한번 2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책에 대한 얘기나 하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내 얘기를 조금 하니까 이분이 본인 얘기를 쭉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 추천으로 또 책도 한 권 추천받았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구소련 공산국가에서 소련으로부터 막 독립해갖고 막 10년간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20년 전 얘기인가? 근데 거기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했던 간증도 하고, 그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방언 사역을 하는 게 이제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방언 기도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무엇보다 말씀이 왔다. 이게 말씀이 막 해석되어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도 바뀌고, 막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방언 얘기를 막 하시면서 자기도 방언 경험한 거 얘기하면서 그걸 갖다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성도들 중에 A 국가입니다. 공산 국가였던 교회, 공산당 사상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에요. A라는 여성이 성도가 있었는데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을 갔대요. 근데 이분이 정신병원을 계속 신방 가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쳤대요. 주기도문을 그 나라 언어로 계속 하라고.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데, 입으로 선포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정신병이 호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건강해졌대요. 할렐루야. 이분이 성경에서 배운 원리대로 말로 선포하게 계속 주장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분주하게 해요.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배우지를 못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이 안 바뀌면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내 짐으로 생각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쉼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삶에 차분하고 막 사방은 막 그냥 폭풍 속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찬양 가사처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디지털 시대는요, 계속 뭔가를 끊임없게 보고 듣고 활동하게 하고 막 그래. 지금 시대는 잠잠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차분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성역 공부 시간에 2분 정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 책에서 눈을 감고 움직이면 할 때 2분 딱 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2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여러분, 적어도 5분, 10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쉬운 작업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진리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기 너무 멋져, 자기 너무 사랑스러워, 아무리 해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 계속 남편이 어쩔 때는 인간이잖아요. 아내가 어쩔 때는, 애들이 어쩔 때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진리로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복음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확 열렸을 때 하나님이 저의 그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냥 학기 시작해가지고 영어 1시간, 내가 영어 제일 싫어하면서 영어 단어 1시간, 영어 문법 1시간. 근데 매일 못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루저같이 느껴지고, 병신같이 느껴지고, 쪼다같이 느껴지고, 내가 그때 당시 나를 갖다가 자책하고 본인이 비하는 단어를 다 사용하면서 제가 수치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할 수 없어. 그전에는요, 제가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방언 기도 막 하다가 하나님,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 갈 만한 죄는 전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뺨 한 대 맞고, 고등학교 때 방황으로 술 좀 마시고, 그리고 나
뭐 엄마 돈 조금 한 2번 정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동전 좀 몇 개 훔치고, 그거 외에는 저는 사실 제 죄를 봤을 때 저는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지옥 가야 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그래도 너는 지옥 가야 되는 존재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인간이 가지는 그 본성의 죄, 어떻게 보면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육신의 생각을, 나의 육신을 예수님께 한번 못 박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그 열정과 욕망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열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다 갖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수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 걸 깨닫기 시작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뭡니까?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송경민 이분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육신은 감사는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싫어해요. 왜? 내가 감사해야 되니까.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되니까. 육신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지금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고 관찰하지만 너희는 내게 오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영광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로운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상담에서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절을 해요. 자기 거절의 덫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 너의 강박적이고 의존적이고 통제적인 신념을 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그때 은혜 한참 받았어요. 막 성령의 역사 막 그냥 막 나타나고, 막 말씀 풀어지고, 막 나에 대한 자부심 막 일어나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가끔씩 한국말로 이렇게 툭툭 하거든요. 이게 내가 머릿속에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툭툭 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 이성으로는요, 나 교만하지 않은데? 내가 교만하게 행동했나? 근데 하나님이 자꾸 방언을 그냥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뭐냐?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를 갖다가요, 그냥 냅두잖아요. 육신으로 잘 따라가요. 냅둬도 죄 잘 져요. 냅두면요, 향락과 썩어질 육신의 구습을 쫓아 따라가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주님께,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요. 이게 훈련의 삶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